성령 강림 후 제14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갈 또 왕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며 혹여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떨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장면도 살펴봤었죠. 자, 하지만 사무엘이 가지고 온 소식은 평강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초대했었고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지금 사무엘이요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성읍 장로들과 심지어 이제 제사에 특별히 초대된 이새는 이러한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하죠. 이새는 사실 굉장히 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새는 당시 베들레헴 성읍에 장로들이 있다고 했었죠. 이 성읍의 장로들 중 한 명이었어요. 이새는.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의 지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다 지파 안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겸손한 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읍 장로들이 다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새는 그의 아들들까지 특별히 그 이새만 다 아들들까지 불러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초대한 상황이에요. 이새는 처음에는 왜 나만 그렇지? 아들들을 왜 다 데리고 와야지? 라는 의문을 가졌을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그냥 말씀한 그 모든 것을 그냥 순종함으로써 그의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여서 제사에 함께 드리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우리가 선물을 딱 받았어요. 박스에 담긴 선물을 딱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직 몰라요. 분명히 박스에 담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받은 것은 맞는데 아직 그 안에 내용물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단 한마디뿐이었어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라고만 말씀하셨지 정확히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자,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자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엘리압을 보고 너무 흡족해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구나. 여러분, 엘리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압은 아마 용모도요 굉장히 출중하고 키도 아주 크고요 또 장남으로서 아주 당당하고 기품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췄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 트로이나 300 이런 영화들이 있죠. 그 영화들의 장남들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남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주 담대한 모습들을 보고 딱 됩니다. 근데 이제 둘째나 밑에 아들들을 보면 좀 이제 영향력이 좀 없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장남에게 모든 것이 이제 맞춰져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사무엘은 그런 엘리압을 보면서요, 그래, 이스라엘의 왕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도요, 그의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하고 커서요, 사람들의 눈에 한 번의 시선이 끌릴 정도로 그렇다고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 누가 봐도 한 번에 이렇게 다 눈에 띌 정도로 이 정도의 외모는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사무엘이 여러분 너무 성급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외적으로 엘리압의 모습이 너무 사울의 마음에 흡족해서 마음에 쏙 들어서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큰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로 따지면 대외적으로 변함없는 변화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사무엘 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를 만나게 하셨고 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팩트죠. 맞아요. 지금까지 또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는, 정말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자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갑자기 앞서기 시작합니다. 섣부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해버려요.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요, 당연히 그럴 거야, 그 선물을 주셨을 거야 라고 그냥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에게 아들이요 몇 명이 있었을까요? 네, 총 8명 있었어요. 그럼 첫째가 아니라 8명 중에서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못 해봤을 거냐는 거예요. 왜? 8명이나 되는데요. 이 이야기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들이 항상 다른 이단들에게서 공격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7번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8번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막 어느 한 이단에서 막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협성대 구약 교수님의 집을 찾아와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배틀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었는데 그들도 이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역사적으로 아실 거예요. 장자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대표적으로 가문의 이름이 어떻게 전해 내려옵니까? 장자의 이름을 따서 내려와요. 장자의 이름을 따서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그리고 유산도요 2배나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장자는 처음 것은 더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그런 것을 지키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배경을 사무엘도 역시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장손인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은 이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에게 봤었던 그 모습들이, 이 광채와 이 모든 빛나는 것이 지금 엘리압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요, 내가 아는 방식,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우리가 해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야. 아직 포장지를 뜯어보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그러면서 혼자 그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요 그냥 다 정해버려요.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버려요. 근데 만약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만약 시간이 조금 흐르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포장의 선물이 아니었네, 이 박스 안에 들었던 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네 라고 알게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섣부르게 우리 것을 내어놓지 않고 우리가 앞서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전통이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과 판단이 아예 틀렸어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받긴 받았으니까요. 끝까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훌륭하고 조건이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어요. 중심.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고요,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압을 시작으로 2세의 아들들이 이제 한 명씩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2세의 아들들이 그럼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봐야겠죠. 자, 2세의 아들들 한번 볼까요? 총 8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조금 잘렸는데 첫 번째 아들 장손이죠. 엘리압, 장자,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은요, 사무엘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총 세 번째 아들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8명의 아들이 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의 말씀에서는 네 번째 아들이 느다넬, 다섯 번째가 라다이, 여섯 번째가 오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다윗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세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 사무엘은 장자인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부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사무엘의 시선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 부을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경험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경험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 생각들 중에서도요, 이 안에 오차 범위들이 있어요. 오차 범위들이. 그런데 이 오차 범위들을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것, 줄을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훈련, 또 연단의 과정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직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경험이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나보다는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연륜이에요. 신앙의 연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차 범위들이요, 점점 줄어들겠죠. 점점. 하나님의, 왜냐, 그만큼 경험이 있으니까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선지자로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어요. 이것을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수일 수 있어요. 사무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것을 재빨리 바로 잡았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재빨리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누구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급해서 섣부를 때도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급했는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 놓칠 때도 있고요. 내가 뭐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 그걸 다 내가 어떻게 놓칠 때도 있죠. 또 차마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것을 다 뭐라고, 그것이 뭐 잘못이라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이러한 오차범위들을 줄여나가는 과정들이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진 시선으로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자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명, 또 한 명,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외모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멋져요. 아주 출중한데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니까요, 그 중심을 보려고 하니까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주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굉장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니,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건가? 내가 보지 못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을 자를 분명히 찾게 해서 이새를 만나게 하고 그 아들들을 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제사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없을까요? 한참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저히 참지 못했나 봐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게 맞냐? 라고 물어요. 이새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뭐냐면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몰랐겠지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기름 부을 만한 자다, 아직 몰랐지만, 그러니까 뭔가 아들로서 제대로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윗을 아예 이 제사의 자리에 초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초대도.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 아들들 데리고 제사로 오라고 했는데 한 명만, 막내만 쏙 빼놓고 데려왔던 거예요. 막내만. 사무엘도 외모를 보면서 기름 부을 자를 먼저 찾았던 것처럼 이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외적인 부분들만 생각했던 거예요.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자기의 아들들만 다 불러오라고 선지자들이 평강의 소식을 가지고 아들들만 불러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아들들이 가서 뭔가 사무엘에게 뭔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을 메시지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어때요? 빠뜨리고 왔어요. 놓고 왔어요. 다윗의 나이, 이때 다윗의 나이는 10대 중반입니다. 15살로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7명의 형들에 비해서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새는 아예 다윗을 제사의 자리도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남아서 순한 양들이나 잘 그냥 데리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 이후의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엄청나게 용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만 보는데요. 맞죠. 근데 다윗의 성격을 보면 어때요? 담대하죠. 싸움에 능하죠. 외적으로 출중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미 이 모습은요, 15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거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막 전쟁에 승리하고 블레셋 군사들과 너무나도 잘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대부분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의 여러분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창검술? 돌팔매? 그럴 수 있는데요, 다윗은 수금과 비파를 잘 연주하는 연주자예요. 다윗은요, 뮤지션이에요. 다윗은요, 뮤지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사울이 뮤지션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용감해서 잘 싸워서 돌팔매질을 잘해서 사울에게 불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수금과 비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연주자였다는 거예요. 음악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가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아주 섬세하고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민감하고 예민하고요. 아주요. 이거 맞아요. 아주 X 맞아요. 옆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요. 장점으로 보면 감수성 굉장히 풍부합니다. FFF예요. FF. 그냥 흐르는 비만 봐도요. 그 거리에서 흘러나온 노래만 들어도요.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막 그래요.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티만 좋아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보다는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러한 사람, 그런 막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둥이지 않습니까? 막둥이. 그리고 누나들도 있었어요. 누나들도 있었지만 그 막둥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고 우리 막내 하면서 양들, 형들이 어차피 다 싸우고 사냥하고 다 할 테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사랑을 받으면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실제 15살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이새는 그 형들의 그 선에 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그를 더욱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새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을요.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7절에서는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지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말씀드리고 선포했는데 12절 보니까 다윗의 외모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도 아주 출중하죠. 그럼 이거 모순 아닙니까? 외모 안 본다면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외모를 왜 기록하고 있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사무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냐? 사무엘이 굳이 다윗의 외모를 언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외모를 아예 무시하고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외모가 좋아야 외모가 좋아도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외모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외모가 아니라 중심만 따지면 다윗은 8번째 아들 중에서 가장 못생겼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못생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빨랐을 텐데요. 정리해보면 다윗도 외형적 모습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를 결정적으로 택하신 이유는요.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사무엘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사람의 스펙, 능력, 조건, 외모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막 점수를 매기죠. 값어치를 매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남들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껍데기들이죠. 껍데기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조건이나 능력보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우리 조건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외모가 여러분 그렇지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내 외모가 좀 떨어지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 능력이 내 학벌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가? 약간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겸손함, 순종함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의 시선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지키며 또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용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사실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상의 이야기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이 구약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적으로도 재미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다윗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 처음으로 사무엘은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두 번째죠. 사울에게 부었던 그 기름과 그리고 두 번째로 붓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그 순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보호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라마에서 사울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죠. 이제 사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대열에 오르게 되는가. 완전히 배제되었었잖아요. 심지어 8명 아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되었던 그 아들이요, 왕이 되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작고 작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될까? 이 작은 자가. 이 과정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울의 대열에 올라가고 또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까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시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